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이제 2단 설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 열왕기상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상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구원파, 신천지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2단 설교를 이렇게 할 건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중에 목사님 2단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알게 돼서 좋은 건 있는데 좀 설교가 밋밋한 것 같다고.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설교를 막 찔림도 받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2단 설교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특강을 듣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막 마음에 찔림도 없고 막 이렇게 좀 밋밋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찔림으로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시 풀어갈 텐데 다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약의 어떤 스토리를 듣는 걸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2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통교회, 우리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다라고 해서 이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마치 2단의 교리와 신앙을 닮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2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진리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2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구원의 교리가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맞는가? 아니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3주간 이렇게 아마 앞으로 이런 뭐 2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뭐 거의 없을 거는 같은데 요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우리의 어떤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교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몇 가지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원이란 과연 뭐죠? 이게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구원이 과연 뭡니까?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인가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의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는 말의 원래적 의미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의미잖아요. 구원의 뜻이 그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다. 인간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리였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 내 생존이 중심이 되고 내 욕망이 중심이 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게 바로 타락이요 죄의 질서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다시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으로 나를 설명하게 하고 내 생존, 내 욕망,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설명하게 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되어지는 상태.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하나의 사건,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조금씩 더 채워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나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볼까요? 질문 던지니까 또 싫으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게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기분 나쁘시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구원을 해주신 목적, 이게 천국 가는 건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사실은 구원파에서 하는 설명이라고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이 확증되는 거죠.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지요, 사랑하셔서.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동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나를 채우고 있는 내 욕망, 내 생존, 이 세상의 가치를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예전에 비해서 이 내 욕망과 생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점점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내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감으로 점점 예수님으로 나를 설명하고 예수님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님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조절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과 보험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내 미래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주변에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며,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요, 내 삶이 이제는 돈으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고, 명예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고, 인정으로, 사회적 지위로, 자연들의 성공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평판으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라 내 일상과 내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내 삶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월화수목 금토 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뭘로 설명되시냔 말이에요. 뭘로 설명되시냐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지, 내가 땅을 사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진 못했지만 내 남은 평생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6개월 전에 비해서 내 모습을 보니 그 전보다는 내가 예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죠. 이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냥 이단 경계하자.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잘 붙어 계시면 이단이 아무리 해도 그냥 몰라 이러면 돼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딱 믿으니 성경을 안 펼치고 덮어놓고 믿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몰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 신학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쪼들리고 위축되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벌벌벌 기면서 살아가면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말씀 붙들고 있으며, 얼마나 삶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래도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그냥 죄송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들어오는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감동케 만들고 감격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그런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신앙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제 제자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성장이라는 거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소망이 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명품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공동체. 아파트 평소와 연봉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공동체. 이기적인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좀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힘겹지만 예수님으로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고 꿈꿔본다고. 근데 참 그런 말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 무기력하고 혼자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내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그 핸드백이 뭐 얼마짜리고 이런 것 자랑하는 거라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그런 것은 그냥 자랑거리가 아닌 거구나. 오히려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직장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고, 소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감격적이고.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풍성함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때론 연약해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영적 흐름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고.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거든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길지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근데 이들의 이 교리와 논리로는요, 예수로 설명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의 교리를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리를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래서 조금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막 풀어가기보다는 이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좀 특강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PPT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는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단체예요. 거기에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세우신 참 진리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이요. 모든 인류는 어머니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요. 넘어가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거 좀 이따 이들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세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들을 이제 막 발견하는 거죠. 다음이요. 이 전 세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계 지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그 다음이요. 성령과 신부가 임하신 대한민국은 새 언약의 복음의 성지입니다. 이제 성령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안땡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령의 신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니까 어머니 하나님인 거죠.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 땅의 실체인 장땡땡, 아시죠? 장땡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길자교라고 부르게 돼요. 길자교. 이름 아시겠죠? 이 정도면? 장땡땡인데 길자교라고 부르는. 자,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땡땡 그분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성지인 거예요. 성지, 새로운 성지. 그래서 해외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성지순례를 와요. 실제로 성지순례. 예,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여기 불도 좀 켜주세요. 예,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이들의 이 논리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막 풀어가면 사실은 상당히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 3주간 이단 설교하면서 제가 구원파 신천지 이 하나님의 교회 설교를 진짜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밤에 이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놔요. 새벽 예배를 와야 되니까. 근데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새벽까지 설교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가 된 건 아니고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좀 보고 그들의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나름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켰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유월절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인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의 날인데 기독교회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을 섬기면 이게 이단이라는 증거 아니냐고. 그리고 십자가도 사실은 이교도들이 초대교회 이교도들이 이게 이 숭배물로 섬겼던 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는 건 이건 진짜 기독교회가 이단이라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교회만이 진짜 성경적이고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외에도 뭐 수건교리라고 해서 머리에 수건 쓰고 막 이렇게 그들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여성분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써요. 남자분들은 이제 까만색 정장을 입고 예배의 신앙을 보니까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건교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이들의 주장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들은요 성경은 분명히 유월절을 지켰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본질 중의 본질인데 기독교회는 이 유월절을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AD 425년경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열립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단들과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월절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거든요. 유월절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 근데 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425년이니까 대략 한 1600년, 17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 1600년 동안 이 유월절은 폐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기독교회의 가장 암흑 시기가 종교개혁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기를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안식일, 율법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암흑 시기가 종교개혁 시기고 이 16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기독교는 암흑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나긴 시간 끝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에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성부의 시대, 예수님 시대를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안땡땡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그 안땡땡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의 암흑의 시기를 깨뜨리고 유월절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분이 이제 그분밖에 없으신 거죠. 그 구약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회복했던 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다면 요시야 왕 때라든지 그럼 안상홍을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신 분이시고 그 초림 때 오신 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재림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재림주로 오신 분이 바로 안상홍인 거죠. 이 재림주, 안상홍 재림주. 이거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동방에서 올 자, 의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의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봤는데요. 이들은 이제 동방이라는 표현을 한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날짜가 바로 이제 이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 24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런 표현 나와요. 이 동방.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46장에 보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사야에서 계속 동방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방으로 쭉 가면 이제 아시아가 나오고 우리 한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이 한국이고 동방에서 날 자가지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재림주가 태어나신 이곳, 어머니 하나님을 유일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이곳으로 성지순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과 손이 토닥거려주는 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막 이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면요, 이사야서를 조금만 알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냥 이사야서 내적 증거만 봐도 이 동방과 동방에서 날짜는 바사와 바사왕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날짜 바사왕 고레스, 내종 바사 고레스를 내가 일으키리니, 이사야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의 내적 증거만 봐도 이 동방이 한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게 전도관의 박태선, 이분도 인격적 존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동방이 한국이고 동방에서 날짜가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통일교의 문선명, 뭐 안식교의 박명호, 다 이 흐름인 거죠. 다 동방이고 동방에서 날짜가 자기인 거예요. 자, 심지어는요, 계시록 14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상홍의 이름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근거하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검은 곳 하는 소리, 많은 물소리와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많은 물소리, 이 큰 물이잖아요. 큰 물 홍자가 있어요. 한자로 큰 물 홍자. 검은 고 소리, 이거는 검은 거는 동양의 악기죠. 동양의 오음계가 있잖아요. 궁상각지우, 아시죠? 여기서 두 번째 음계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검은 고 소리는 성경에서 예언된 다시 오실 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많은 물소리의 홍, 검은 고 소리의 상 해서 이 상홍이 성경에서 예언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경에서 계시록에 예언된 재림주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이외에도 뭐 유치한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재림주는 다윗의 위를 이어올 자잖아요. 근데 다윗은 40년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다윗의 위를 이어오신 예수님은 3년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몇 년이 남아요? 37년이 남잖아요. 이 37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 씨는 1948년도에 세례를 받고 37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그 마지막 37년을 채울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이들의 논리를 우리가 인정한다 칩시다. 자, 사실요, 1948년도에서 안상홍 씨가 안식교에서 세례를 받아요.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14년을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식교를 탈퇴를 해요.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안식교에서 안상홍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절기파라고 해서. 안식교에서 나온. 그래서 세운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동한 시간은 37년이 아니라 23년이잖아요. 그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안식교의 14년을 빼면, 그러니까 무슨 다윗의 위를 이끄는 개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림과 강림을 구분해서 재림주 안상홍은 죽었지만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와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거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아니 이런 구절이 있었어?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그럼 이 어머니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 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결국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주냐면 성령과 신부가 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근데 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신부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지금 설득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들의 논리에 설득되시면 안 돼요. 자, 5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이잖아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재림으로는 안상홍이 왔잖아요. 근데 아담이 표상이란 얘기는 아담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럼 아담의 표상이기 때문에 오실 분도 당연히 그의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짝이 맞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실 자도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 밝히진 않아요. 근데 이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들의 사진을 보면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진을 클로즈업 시키고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면서 장땡땡 분이신데 길자교라고 불리는 그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길자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다시 강림할 때까지는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생명은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성경부 교재가 있어요. 그들의 성경부 교재. 아마 거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이런 교재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등록해서 그 교재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 교재 45장에 보면 제목이 예루살렘의 어머니라는 편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 없는 신앙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은 어머니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창조 기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복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꼼꼼하게 다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창세기의 우리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줄 알아요.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서 장엄복수라는 게 있어요. 장엄복수. 그러니까 어떤 위대하고 놀랍고 장엄하고 위험한 어떤 장면들을 표현할 때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법적 장치로서 1인칭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1인칭 복수형. 그 1인칭 복수형을 쓰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 있고 놀라운 어떤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서는 1인칭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장엄 복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문법과 조금만 알면 사실은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좀 설명하면 좀 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번 좀 더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의 핵심 구절로 삼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우리 어머니라.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앞뒤 조금만 보면요. 바울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언약은 하갈과 사라로 대비되는 율법 언약과 신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새 언약.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6장 24절 여기에 보면 언약이래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는 비유로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여자로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설명 하는 게 되게 웃긴 거죠. 그리고 12월 25일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는 거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논리를 따르면요. 이들은 그렇게 강조하는 6월절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은 달의 신을 섬기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들을 지키는 6월절은 달신을 월신을 숭배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 어간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는 그 당시에 태양절, 이방신을 섬기는 그 풍습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절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지키자라고 만든 거예요. 성탄절은.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이방신의 숭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만든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이 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성탄절을 만든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지, 기독교회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를 따라 숭배하는, 이단을 숭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책을 조금만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5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5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정치화되면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그 역사를 조금만 보면 초대교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1세기 또는 2세기 때 발견된 휴대용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라틴어로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크룩스 에스트 비타 미스 모로스 이니미케 티비. 제가 잘못 읽어도 사실은 잘 모르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십자가는 생명이지만 오 원수여 너에게는 죽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1세기 또는 2세기 카타콤에서 발견된 휴대용 십자가에 새겨져 있었던 글씨였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상징물이었던 거지, 이교도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교도 우상의 것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면 그것이 유월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념하고 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 지켰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지키고 성만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주 매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예요.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허락된 날이잖아요. 이 날 자체도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날 토요일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루 종일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이게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듣고 기억하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듣고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으면, 안식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몇 시간 동안에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있는 거지, 안식일 그 날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그거였다고요. 자,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거잖아요. 구원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그 안식일 그 날을 지키는 것이 폐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식일을 재해석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예수님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위로를 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도, 힘겨운 가운데 살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내 삶은 충분한 거구나.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날이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얻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본래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 날을 딱 지키는 것,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 날을 딱 지키는 것, 이것은 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조차도 모르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조차 모르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의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뭐 이러시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죄송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주일날 우리가 올 때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시잖아요. 뭐 양복 입고 오시고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런 얘기 듣죠. 야, 너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너 그렇게 입고 갈 거야?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뭐 그렇게 입고 오면 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통령 만나는데도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예의 갖춰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지난 여름에 어떤 분이 아직 크진 않지만 살짝 저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살짝 충격을 받은 일이 좀 있으셨대요. 왜냐면 주일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4분 정도가 반바지에 꽃무늬 남방을 입고 샌들을 신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두 분이 그만 한 4분 정도가 근데 그분이 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남자분이 꽃무늬 남방 샌들을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꽃무늬 남방 입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비치 반바지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자, 옷을 갖춰 입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생각들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는 것은 그 만나는 그 타이밍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만나기 전날 우리가 뭘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만나는 그 타이밍에 예의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히 예배라고 하는 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시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일날 옷 잘 갖춰 입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자녀들 대할 때에, 공부할 때,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설명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죠. 남편을 대하는 거죠. 아내를 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옷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으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마치 주일날 요 타이밍에 갖추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렇다면 뭐 슬리퍼보다 운동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목회자가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를 당연히 갖춰야죠.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이제 배려하잖아요. 근데 목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설에 추석에 뭐 과일 상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를 배려하시는 것은 저한테 뭘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진짜 배려하는 거라고요. 목사를 배려하는 거라고요. 저한테 뭘 많이 갖다 주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이게 절대로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저를 배려하는 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든데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를 배려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저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과일 상자 받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게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옷 이거 가지고 예를 갖추겠냐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 지난주에 입었던 옷인데 어떻게 또 안 빨고 오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난주에 입었는지 이거 판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 와이셔츠 지난주에 입었던 와이셔츠예요. 이게 그냥 모르고 입었는데 이게 지난주 입었던 거. 근데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요 타이밍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이런 사고가 우리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라고요. 구원의 문제를 풍성함으로 인격적 관계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유월절과 안식일은요, 단지 그 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날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주장하는 저들은 사실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교리, 진리의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서의 그 풍성함,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때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렸느니 안 드렸느니, 헌금을 했느니 안 했느니, 봉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겐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격식 갖추고 질서에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고, 질서를 허락하신 거고, 기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던지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누렸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졌는데, 이 천지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요만큼도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봉사 좀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기도 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에 좌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 끝까지 안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조금 헌신하고 안 하고, 이 조금 옷 입고 안 입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작은 어떤 상황과 사건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치는 것 같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설명해 가는 삶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풍성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위에 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받은 상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